카리스마의 귀한 찬양과 연주를 감사드립니다. 고백한 그대로 우리 하나님만 바라는 이 예배, 그리고 주의 도우심을 얻는 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또 치유와 회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을, 또 우리의 중심을 보소서. 상한 심령, 불안한 마음, 낙심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래서 더 주님을 갈급해하며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갈망하여 주께 나아가오니, 이 시간 이 예배에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 도우심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정교인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두 주 남았습니다. 꼭 1년 전이었죠.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이곳, 이 장소 본당에서 모든 세대가 다 같이 모여서 기쁨으로 함께 드렸던 예배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린이 찬양 집회로, 그리고 청소년과 청년 찬양 집회로 모였던 작년 그 전교인 여름 성경학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선물과 같은 예배였고, 복음의 잔치, 그리고 복음의 축제였습니다. 자, 우리 작년에 전교인 여름 성경학교를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 한번 먼저 보시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날 위해 예수님 보내주셨네. 내가 예배할 이유, 하나님 예배할 이유, 성령님 내 안에서 날 깨닫게 하시네. 내가 예배할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작년 영상이지만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성도들의 표정을 보니까 흐뭇하게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보시는 것 같아요. 자, 올해 우리는 또다시 전교인 여름 성경학교를 함께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본 우리 모든 부서들, 또 전교인 여름 성경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성경학교와 모든 수련회의 주제는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네, 이번 성경학교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는 세 개의 공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 중에 두 번째 공과, 내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 한 마음으로 다 같이 전교인 여름 성경학교를 품어 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 저는 하나님 나라 하면 딱 떠오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찬양이 떠오르세요? 저는 이 찬양이 떠올라요. 돈으로도 못 가요. 아십니까? 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요? 예, 그 다음에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네, 저는 하나님의 나라 하면 이 찬양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거예요. 돈으로는 못 가는 곳, 돈으로는 못 가는 곳.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한 부자와의 대화, 그리고 제자들과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은요, 마치 돈으로, 재물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영생을 묻는 한 부자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생을 묻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물어보는 겁니다.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물어보는 부자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재물로 대답을 하세요. 재물. 어찌된 일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자, 예수님은 오늘 그 부자의 가장 약한 부분, 율법은 다 지켰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을 짚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 부자에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오늘 21절의 상반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아멘.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희에게 있는 재물, 그 많은 재물, 부자잖아요. 그 재물을 다 팔아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것이 예수님이 사랑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가진 재물을 다 판다. 여러분, 영생을 물어보는 데서 이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영생, 하나님 나라. 이 영생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만큼인지, 얼마나 높고 얼마나 완전한지 예수님은 이 부자에게 꼭 맞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난처하게 만들 생각으로 고약하게 하신 말씀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 기준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 이 기준은 얼마나 높은지 예수님은요 늘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간음하지 말라,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하는 율법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기준은 뭐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형제에게 화를 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에 해당하는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이 이러합니다. 오늘 돈과 재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기준은 돈과 재물 온전함입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모조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라. 여러분, 이것이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부자이든, 꼭 부자뿐만이 아닙니다. 부자이든 또 그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영생을 얻는다. 이것은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만큼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높고도 완전한 기준에 오늘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도 놀랐어요. 얼마나 놀라고 당혹스러웠는지요. 제자들은요, 서로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을 서로 놀라 당혹스러워하며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정말 들려주고자 했던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마지막 27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영생을 받으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할 때 예수님은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임한 영생, 하나님 우리 구원하셨죠.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생,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자 여러분 아멘 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아멘 아멘. 자, 또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직 뭐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맞아요. 여러분, 이 찬양이요 3절까지 있어요. 3절까지 아세요? 힘으로도 못 가요. 그리고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못 가요. 안 돼요. 뭘 다 해도 안 돼요. 오직 거듭나면,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이 다 옳았던 거예요. 거듭나면 믿음으로에 대한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 그러니까 정규인 여름 성경학교 한 주 전이죠. 한 주 전 다음 주일에 우리 자세하게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과 한 부자의 이 대화에서 우리가 꼭 주목해 보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하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돈에 대한 마음, 재물에 대한 온전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돈, 재물, 이것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한 만큼이나 또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과 재물로 영생을 얻거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영생을 얻었죠. 얻은 영생,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그리고 하나님에 들어가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신 그 나라를 우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살아가는 방법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과 재물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죠? 오직 은혜로. 아멘. 오직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음을 우리 그거 증거하고 보여주는 삶, 그 삶의 태도에는 돈과 재물의 사용이 너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이 이토록 중요히 말씀하신 것, 돈과 재물에 대한 믿음의 기준, 돈과 재물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까지 새벽마다 출애굽기를 한 10주에 걸쳐서 함께 한 장 한 장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얽매였던 곳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셨어요. 애굽 나오게 하셨죠.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은 그 얽매였던 곳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자, 여러분, 노예였던 자들이, 이들은 노예였어요. 수백 년 동안 노예였던 자들, 그들을 자유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가짜 우상의 그 신전을 짓는데 억지로 동원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억지로 동원되던 자들이 이제는 기꺼이 자원하여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거예요. 감독관의 감시 아래에 있었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정해진 할당량을 채워야만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들어오니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기꺼이 드리는 자유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변화,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한 단면인 겁니다. 출애굽기가 한참 무르익어가는, 거의 끝나가는 38장을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한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 20세 이상 계수된 모든 자, 성경은 60만 3,550명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함께 이 성막을 짓기 위해 예물을 드렸다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드린 금, 은, 놋, 그 양이 얼마만큼인지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는데요, 금의 양을 성경이 기록하기를 29달란트 730세겔, 은의 양은 100달란트 1775세겔, 놋은 70달란트 2400세겔. 이게 달란트와 세겔이라는 단위로 말씀을 드리니 잘 모르겠죠. 자, 이 양을, 이 금과 은의 양이 얼마만큼인지 지금의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금의 양만 무려 1톤, 1톤 정도의 금입니다. 은은 3.5톤, 놋은 2.5톤 정도나 되는 엄청난 예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성막을 위하여 그의 임재와 동행을 사모하며 드리고 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양의 금과 은과 놋, 도대체 어디서 이런 은과 금을 구했을까요? 수백 년 동안 노예였던 그들에게 어디서 이런 금이 났을까요? 실제 출애굽의 현장으로 가보면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애굽 사람들이 세상에 자기들이 부리던 노예들이잖아요. 자기들이 부리던 노예들에게 출애굽을, 다급하게 애굽을 나가는 그들에게 막 퍼주는데요. 구하는 대로 은금 패물을 다 쥐어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 신비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불러 출애굽을 말씀하실 때부터 애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앞쪽에 3장입니다. 21절, 22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애굽을 나오는 그 출애굽을 처음 말씀하실 때부터 약속하신 바였습니다. 너희는 애굽을 나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인데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은폐물과 금폐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이 믿지 못할 만한 하나님의 약속, 믿기지 않았던 일,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출애굽기의 현장에서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금과 은과 놋, 여러분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번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재물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재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계수된 자라면 60만 3,550명이 하나같이 성막과 예배를 위해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어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정해진 양을 채워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이제는 기쁨으로 자원하여 기꺼이 즐거이 드리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들이 얼마나 많이 가져오는지 끊임없이 가져오고 또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물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아서 남게 되자 모세가 명령을 내리는데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이제 충분하고 너무 많으니 이제 그만이라는 명령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과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돈과 재물을 형제와 이웃을 위해 나누고 베푸는 것, 여러분, 이것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푸는 것, 이것을요 억지로 할당량을 채우듯 하면 여러분, 그건 여전히 얽매인 노예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나라의 백성은요, 자원함으로 즐거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꺼이 기쁨을 다해서 이웃과 함께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당초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 오늘 예수님께서 왜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해서 말씀하셨는지,
돈에 대한 마음, 재물에 대한 온전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중요한 만큼이나 얼마나 위험한 존재이기도 한지 알 것 같습니다. 돈에 대한 마음,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곧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마음과 태도의 전부라 해도 이건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이나 돈에 대한 태도, 재물에 대한 마음은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 오늘 돈과 재물에 대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귀 기울여 보기를 원해요. 자, 먼저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일만악, 모든 죄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죄, 모든 죄의 그 깊은 뿌리가요, 돈을 사랑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사랑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형제를, 자매를 자신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그 반대편에 무슨 사랑이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반대편에 돈을 사랑함이, 형제를 위해 베풀며 사랑하는 그 반대편에 돈을 사랑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돈과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 어떻게 멈추고 돌아서서 돌이킬 수 있을까요? 돈과 재물을 향한 우리의 마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앞서 디모데전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무슨 마음이요? 자족하는 마음. 자, 자족하는 마음이란 디모데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 궁핍, 이 모든 형편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의 온 삶을 다해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여 아낌없이 베풀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라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을 개의치 않았던 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갔던 자입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자, 그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그 어떤 유혹을 한다 해도, 그 어떤 달콤함으로 흔들려고 하여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천함에도 자족하고 풍부함에도 자족하고 배부름과 배고픔이 상관이 없는 자족함의 마음,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사랑하는 것, 돈 사랑하기를 멈추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돌아설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을 하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돌이키고 족한 줄로 아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리라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족하는 마음은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희미해지거나 언제부턴가 감사가 멈추었다면 내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족하는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상반기가 지나갑니다. 오늘이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상반기라고 하는 날들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2026년 상반기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행하신 상반기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지난 6개월이 그런 나날들이었다면 우리 앞으로의 6개월은 어떤 날들일까요? 예, 여전히 동일하게 한결같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6개월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손에 다 부탁하는 거예요. 하반기를 시작하는 다음 주일이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감사 주일은 지난 6개월을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6개월을 하나님 손에 온전히 전적으로 부탁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맥추감사 주일을 앞두고 먼저 여러분 안에 감사의 마음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잘 정돈해가는, 잘 정돈해 보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돈을 향해, 재물을 향해 혹 세상의 기준으로 가득했다면 그 잘못 기울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이 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정교인 여름 성경학교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2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한 25년 전이었죠. 교육전도사로 처음 시작할 때 청소년부를 담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광고 카피가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유명했는지 막 사람들이 말하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 광고 카피는 이거예요.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아파트 브랜드 광고였습니다.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당신이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해진다는 거예요.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제가 그 광고 카피를 가지고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얼마나 제가 그냥 힘을 줘서 설교를 했는지 몰라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요. 그거 믿으면 안 된다. 거기 넘어가면 큰일 난다. 인생 망한다. 아주 제가 험한 말로 아주 힘있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시간이 흘렀다 해도 우리 자녀들에게 노출되는 유혹, 너무 위험한 유혹은 여전합니다. 끊임없이 계속 되는 거예요.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돈과 재물에 대한 세상의 기준들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더 많이 여러분, 이 홍수와 같은 재물과 돈에 대한 왜곡된
왜곡된 이 정보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이 부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할 때에 이번 정규인 여름 성경학교 각 부서의 성경학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부모의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 부모들이 먼저 돈과 재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그 뒤를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이 그 뒤를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가 되심을, 그가 나를 다스리며 통치하는 왕이 되심을, 나는 그 나라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형제와 이웃에게 아낌없이 나눠주고 베푸는 우리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뭐예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하나님 말씀의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먼저 이 길을 걸어갑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 길로 믿음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바늘교회 온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님이십니다. 금과 은과 바꿀 수 없습니다. 자,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다시 한번 내 안에 가장 세상 지식보다 귀한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님, 오직 예수님입니다. 아멘.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의 이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이름이 가장 존귀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두 손을만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고백 받으시기 원합니다. 내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돈과 재물에 대한 세상의 유혹, 왜곡된 기준, 이제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입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께 나갑니다. 주의 이름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돈과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온 영혼 생각 마음 우리의 삶의 기준들이 다 굴복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샌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중요하고 필요하고 또 필요하였던 모든 헛된 희미해진 기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선명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어떤 금과 은보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이 가장 존귀하며 가장 능력이 있으니 우리 온 마음 다해 고백하여 주께 나아가는 우리 부모들 그리고 온 자녀들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바로 그 구원과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와 높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견줄 수도 없습니다. 고백하며 내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온 마음 다해 고백하는 우리 바늘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다 드리고 형제와 이웃을 위하여 아낌없이 베푸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 그대로 뒤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며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온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전교인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바늘교회의 모든 성도의 가정, 우리 자녀들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